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 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감염병은 특이해서 집합을 금지하고 거리를 두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물론 사회적 이 거리두기나 또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몸이 병약하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 세계 각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잠깐 썼다가 이번 주일 지나면 벗는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홀감을 할 텐데 이게 감염병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예측을 아무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더욱 답답하고 또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식생활 문제는 어떡하나 또 아이들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남북 정세가 조금 진정 국면에는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가 주목받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날마다 우리 앞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지는 일을 생사화복 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절 또 질병 전쟁 모든 것을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꼭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안 되니까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은퇴를 해서 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참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상낙원 좀 좋은 곳을 찾다가 찾은 곳이 저 아르헨티나의 남쪽에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을 발견하게 되고 노부부는 어렵게 일생 동안 준비했던 자금으로 그곳에 노후에 지낼 만한 아름다운 별장 같은 집을 준비했습니다. 참 지상낙원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 포클랜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클랜드 섬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 지상 낙원으로 여겼던 곳이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은 다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 있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고래떼가 저 동해안 쪽에 나타나서 그 고래떼가 움직이고 이동을 하는데 그 죽은 고래 새끼를 고래가 등에 업고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또 놓치면 와서 입으로 물고 가고, 그 조류학자의 그 학자에 의하면 죽은 지가 2주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새끼를 버리지를 못하고 그 넓은 광야를 헤엄쳐 가는데 그걸 등어리에다가 업고 가고 입으로 물고 가면서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가슴 짠한 그러한 그 모성애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저 영리하다고 하는 저 고래도 저렇게 제 죽은 새끼마저 버리지를 못하고 저걸 등에 업고 입에 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인간이 자녀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부성, 모성은 천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확실한 게 없고 미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정말 희망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히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은 평안으로, 염려는 찬송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고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확실하게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은 깜깜한 밤길을 가는 것 같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희망과 그리고 찬송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가서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보다, 염려하는 소리보다, 걱정하는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 바꿔서 말씀드리면 대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 것을 마음에 두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돈이 없거나 또 병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을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로 불행한 사람은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헐벗은 것보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소망에 기초든 존재다. 내 소유를 다 뺏긴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짜증스럽게, 피곤하게, 한숨과 좌절로,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에 웃음이 있고 생기가 있고 보무도 당당하게 걷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화사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게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희망은 기적을 만든다 보지 마세요. 또 지금 그거 찾으면 설교 언제 들어?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칼럼을 간단하게 써놨는데 한 중환자실에 화상을 많이 입은 10대 소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년의 목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의사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로 왔던 대학생이 그 중학생 소녀에게 문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겼던 이 화상 환자 학생이 의외로 빨리 일어나고 마침내 붕대도 풀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빨리 나으리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대학생 형이 와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형이 다음 학기에 배울 걸 가르쳐 줄 리가 있겠나. 내가 나을 거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형이 다음 학기에 배울 그런 공부를 내게 가르쳐 주는구나. 난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또 속히 치료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낙심은 패배를 부르지만 희망은 기적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없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희망의 찬스가 부여지게 되고 결국에 그 희망은 기적이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어려웠고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세 번이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책에 어느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다 이렇게 한 줄 쓰기는 쉽지만 그 망한 역사의 뒷페이지에 얼마나 어려운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 사람에게 지배받았다 한 줄을 쓸 수 있지만 36년 동안 이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정말 어렵게 고난당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일 거예요. 전쟁은 3년에 끝났지만은 그 지금 70년 역사 동안의 아픔을 아직도 치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귀족들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 모두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귀족들의 집도 불타버렸어요. 시드기야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광경을 이 사람들은 목도했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자기들의 집이 다 불탈 때 그들의 희망도 마음도 다 불타 소멸되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늘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저 불법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좌절과 절망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한숨과 절망을 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한가닥의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옥 같고 불바다 같고 참담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결국에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속에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찬송과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것을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무조건 짓습니까?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 살기 좋고 평안한 집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설계도를 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우리가 신호등을 만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섭니다. 그동안에 뭘 기다리는 거 아니?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반갑고 얼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신호등인데도 아주 시간이 오랜 것처럼 왜 이렇게 파란불로 안 바뀌나, 파란불로 안 바뀌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정해져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냐?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면 이게 아주 그냥 빨간불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좋은 사람과 담소를 하면서 기다리면 언제 들어왔네, 갑시다. 그리고 빨간불은 금방 지나고 얼른 파란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시고 늘 내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면 우리 앞에 파란불이 쫙 열리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좀 기다리시죠. 그 동안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다릴 때 그게 지루하고 힘들고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신호로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다 보면 파란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아주 신나게 그 파란불을 보면서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실 때 어두움은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됐든 금요 기도가 됐든 수요 기도회가 됐든 또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도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커피숍을 준비하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조금 지체되고 있어요. 곧 이제 열게 되겠지만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일 할 데가 없잖아요. 1부 예배 드렸어도 2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2부 예배 드렸어도 3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되고 다 같은 말씀이지만 예배 시간마다 맛이 달라요. 설교하는 저도 감동이 다릅니다. 또 오후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쟁쟁쟁쟁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말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 불편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 거 아니? 기도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불편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고 기도한다고 방해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으로 삼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기간은 특별 기도 기간이요. 그리고 잠깐 지금 이 기간에 우리 삶 속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란 불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평안과 그리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만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잘 견뎌내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궁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궁궐에 들어서면 온 벽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휘황찬란하게 번쩍거리는 무지개가 아롱거리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궁궐이랍니다. 그래 왜 어떻게 지어진 건물이냐? 원래는 그렇게 된 게 아닌데 통유리로 다 이렇게 궁궐을 짓기로 했었는데 그만 이 유리를 통째로 싣고 하던 차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많은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 박살이 났으니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설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 깨진 거 남은 유리까지 다 조각을 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으니 세계적인 아름다운 궁궐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먹었던 내 계획이 깨졌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앞에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좌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초반에 병이 들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다가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두 다 등을 돌리고 호롤단신 혼자 남은 것처럼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똑바로 보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있자. 철저하게 그때 그래서 고독을 모르는 사람,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겠어요? 홍해바다가 없었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어떻게 봤겠어요? 불뱀에게 물려보지 않으면 노뱀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어떻게 봤겠어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은
눈물을 훔치면서 앞이 안 보이는 피바람을 맞아가며 그렇게 앞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나가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놀라운 불기둥 구름기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들 모두 다 어렵다고 하고 참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더 가까이 있자고, 더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 시험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소망 중에 찬송하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되게 하시며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불안과 염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천대은의 역사 위에, 우리 감리교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